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무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해와 달이 멈춘 기적의 전쟁, 해와 달이 멈춘 기적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큐티인 본문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에는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는 승리의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빼앗아서 진멸했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의 왕을 그렇게 빼앗아서 진멸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더욱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기브온 성읍은요, 그렇게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제법 규모가 큰 성읍이고요. 그 군사력도 꽤 강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과의 동맹을 깨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면 항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복을 하고 순순히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똑같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랬고 이 기브온 주민들도 똑같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그들은
항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두려움은요,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분노를 갖게 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두려움이었어도 그 두려움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두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은요, 겸손과 복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만들어요. 오히려 공격하고 대적하고 맞서 싸우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요, 가나안의 그 4개 왕들과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5개 연합군입니다. 그 목적은요, 배신자 기브온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 목적은 배신자를 응징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가나안 성읍들 가운데 다른 성읍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조약을 맺지 않게 하는 그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들을 모아서 필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들의 연합은, 이들의 전략은 비참한 패배로 끝나고 말죠. 이것은요,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힘을 모아서 전심전력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연합해서 바벨론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도 출애굽을 막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국가의 힘을 다 모아서 막아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도 아수르도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지만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패배하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승리는요, 일반적인 승리와 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 사건이었어요. 전무후무한 승리를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는 과정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 성읍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그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5 성읍들은요, 산지에 거주하고 있고 각 나라들 간의 거리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모아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묵상할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그 압도적인 그 아모리 연합군 앞에서도 항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어요. 이 기브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기사항이 있습니다.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들에게 투항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약을 맺은 그 믿음, 그때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요,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 그 조약에 근거해서 길갈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도와주소서, 구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요청은 어떤 요청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사항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요청, 간절한 요청,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요청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요청을 받고 모든 군사를 모아서 길갈에서 즉시 출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겸손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즉시 움직이시고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브온 주민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않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잘한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시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일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부쩍 느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은혜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그 응답의 효과가 굉장하게 크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의 그 요청을 받고요. 여호수아가 즉시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은요, 그 일대에 모든 성읍이 연합한 아주 강력한 군대라고 할 수 있죠. 군대의 숫자도 정말 많고 그 무기의 성능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센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여호수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지금 기브온과 맺은 조약 때문에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조약을 하나님께 묻고 한 조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진멸을 해야 되는 그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지해 주실지, 승리케 해 주실지, 아니면 비참한 패배로 끝나게 하실지 여호수아로서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독이 앞서서 아이성 전투에서 1차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쓰라린 패배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 무거운 부담감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출동을 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여호수아가 큰 힘을 얻게 되었겠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함께 출동했던 그 군사들,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마찬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저들을 넘겨주었다. 승리케 하겠다.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힘이 나서 밤새도록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았지만 그 외교 사절단이 조약을 맺으면 서로 이제 나라를 방문해야 돼가지고 가는데 3일길이 걸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듣고 힘이 용솟음치기 때문에 하룻밤에 밤새도록 달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면은 힘을 얻고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도요, 순적하게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리 연합군하고 갑자기 나타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이 더 놀랍게 급상승해가지고 칼로 다 쳐서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합군이 후퇴를 하면서 쓰러져 나가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후퇴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 이 지명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그 거리가 무려 32km에 달해요. 그리고 이제 비탈길이에요.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먼 거리 동안 아무리 군대는 계속해서 후퇴하면서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 우박이 돌덩이처럼 단단한 우박이, 머리통만한 우박들이 비 오도 쏟아집니다. 근데 그 우박이 누구 위에만 떨어집니까? 이스라엘 군대 위에는 떨어지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그 군대, 그 머리를 막 강타합니다. 그들의 몸뚱이를 막 강타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1절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칼싸움에서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우박을 맞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기적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과 약속을 받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역사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아모리 군대의 그 잔당들이 남아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 잔당들이 숨을 수가 있습니다. 숲을 속에 숨는다거나 동굴 속에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잔당들을 해치우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3절 말씀에 태양이 멈췄고 달도 멈추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멈추었을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적군을 다 쳐서 죽일 때까지 멈추어 있었습니다. 어두워지지 않고 환하게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이 사건, 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 창조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신 사건이에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하고 언뜻 보기에는 정말 놀라운 무모할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속과 응답을 받은 상태였고 그 약속과 응답에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속에서 시간의 부족이라고 하는 상황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제가 나누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담대하게 하는 그 토대, 그 밑바탕 배경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최선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하고 때로는 너무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쥐어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내 스스로가 압니다. 또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100% 차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봐도, 내 모습을 봐도, 내 꼬락서니를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담대한 기도, 확신에 찬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진실한 삶, 열정 있는 삶, 최선의 삶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승리의 사건은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던 그 실책, 그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운 실수에도,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실수했어도 용기를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어떠한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삶이 뒷받침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실수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도록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